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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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 22일째 되는 날 주말입니다. 기쁨으로 야훼를 찬양하자.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성도들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시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기쁨으로 야훼를 찬양하자. 이것이 시편 95편의 대주제이죠. 오라 우리가 기쁨으로 야훼를 찬양하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는 찬양과 경배 시간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음악이나 찬양, 조용한 피아노 선율, 그죠? 클래식, 또 기타 연주로 조용한 음악들 너무 감미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어깨춤이 들썩들썩해지는 그러한 찬양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그럼 저절로 기쁨이 솟아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 우울한 마음이 있다가도 기쁜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곡 하다 보면은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다윗이 그죠? 오베데돔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덩실덩실 춤춰서 바지 허리춤이 아래로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비웃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흥겨운 마음, 그런 기쁜 마음,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찬양은 어때요? 거의 다 시편으로 만들어졌는데 음악이 또한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다. 국조가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할 때만은 한 마음들이 되어서 기쁘게 서로 웃으면서 화답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경배와 찬양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과 6절에 보니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찬양인 말의 뜻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95편에서 찬양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들, 또 영어로 아니면 원어적으로 우리말로 풀어진 단어들을 집약해 보니 joy, 기뻐하다, 그리고 노래, 외치다, shout, 그죠, sing이죠. 감사하다, thanksgiving, 찬양, 엎드려 절하다, bow down, 무릎 꿇음, kneel, 이런 단어들이 영어를 보니 사용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단어들로부터 우리가 찬양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 첫째, 찬양은 음악을 사용한다.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죠. 두 번째는 찬양은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셋째, 찬양은 누군가를 지극히 높인다. 그리고 찬양은 찬양하는 자를 무릎 꿇게 한다는 것. 이것이 찬양이죠. 워십입니다. 다시 말하면 shout aloud 하는 것, 우리 온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찬양하는 이가 기쁨을 가지고 찬양해야 한다. 기쁜 마음을 찬양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깊은 감동으로 또한 임해야 된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외치는 소리만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건 진정한 찬양이 아니죠. 진정한 찬양은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 또 한편으로는 나를 지극히 낮추는 것. 내가 낮아져야 되겠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신분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승전의 모든 영광을 황제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경배받기 위해서이죠. 그 경배도 정말 진실하게 마음 깊이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경배여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에 그런 기쁨도 없이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가사만 그냥 읽고 앉았다면 그것은 찬양과 경배가 아니겠죠. 경배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시편 95편은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할 뿐 아니라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세계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죠. 1, 2절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자. 3절에서는 그 이유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과도 그들이 의지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땅과 바다 만물이 그의 지으심의 결과이고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대상들은 하나님을 기꺼이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를 낮춰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뛰놀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생각합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 많은 여러 가지 사람이 준비를 해주죠. 온도도 맞춰주고 수초도 넣어주고 예쁜 모래도 깔아주고 밝은 물을 부어주고 또 그 물이 정수가 돼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마련해 줍니다.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열대어나 금붕어를 바라볼 때 그 금붕어 흐뭇하게 우리가 보죠. 어떻게 할 때, 잘 놀 때 이렇게 열심히 힘차게 놀고 먹이를 줘도 또한 잘 받아먹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그 세계 속에서 잘 놀고 싸우지 않고 그렇죠. 사이좋게 꼬리치며 놀 때 그것을 기뻐합니다. 물고 뜯고 서로 뜯어먹고 죽이고 먹히면 마음이 안타까울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이 찬양을 지은 시기는 아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었을 것이다. BC 1000년 전후가 이 찬양이 지어진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던 하나님이 지금은 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허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변함없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첫 번째 이유. 그것도 그날 그냥 찬양하는 이유가 아니고 즐겁게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이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즐거이 외치자. 기쁨으로 야훼를 찬양하자.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뭐가 그래? 이런 생각. 그냥 나는 태어났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것을 믿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누가 뭔가를 베풀어주면 너무 고마워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뜻하지 않은 작은 선물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반짝 내밀 때 얼마나 기뻐요. 다 웃고 감사하지 고맙습니다 그러지 그걸 가지고 눈을 흘기거나 고개를 획 돌리거나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죠. 우리를 지으셨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낳으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잘 살기를 바라고 돌보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 그러한 창조주 아버지시죠. 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라면 그게 뭐가 그래 하는 마음일 때 절대로 경배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가 신나서 노래할 이유가 없겠죠. 거꾸로. 예, 그리고 찬양의 이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관계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죠.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께 무릎을 꿇자.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 태어남을 기뻐하는 자들은 당연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특별히 구분하여 우리 믿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특별히 구분해 주었다. 세상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두 부류가 있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두 부류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두 가지 뜻이 똑같죠. 단순히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 우리가 믿는 그런 자들이다. 이 세상의 피조물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다. 그 하나님께서 달리 관심을 갖고 구분하여 기르시고 돌보시는 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죠. 자녀의 관계죠. 낳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관계다. 어떤 그 아이 돌보는 돌봄센터, 요즘에 보면은 어린이집이라고도 하죠. 그것에 만약에 원장님이 자기의 딸을, 자기 아들을 그곳에 보냈다고 함께 양육한다고 하십시다. 같이 낮에는 뛰놀고 밥도 주고 돌봄을 받지만 밤이 되면 어디로 가요? 그 집 원장님 아들, 딸은 원장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갑니다.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을 찾아가죠. 이런 것처럼 그 원장님과 그 원장님의 아들, 딸들은 특별한 관계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깨달아 알아서 내게 돌아오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태양과 바람을 주시고 우주의 만물을 그들에게도 누리게 하시는 그 이유는 네가 내가 만든 지은 자녀야. 그러니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깨달아 알아라 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올 수가 없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또한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 전하는 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바로 네가 그 전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갖는 관심, 자녀가 있는 자들에게 갖는 관심은 분명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낳은 자녀이지만 부모를 아주 공경하고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께 감사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녀는 부모가 생각할 때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녀석이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기다리고 바라지만 또한 나를 정말 지극히 따르는 그러한 효자는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더 애틋하고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 결코 변함없는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더욱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시편 95편이 말하는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 샬롬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샬롬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5편 8절에서 11절은 출애굽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이 아마 물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비딤에서 진을 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물 부족에 직면하고 그 물 부족으로 인하여 모세를 마구 원망하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출애굽기는 그때 그들의 행동을 간단히 정리해서 17장 7절에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리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인도하심을 그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여 목마르게 되자 가축을 먹일 물이 당연히 없겠죠.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보자. 이런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의심하는 마음을 시편 95편에서는 완고한 마음이다, 삐뚤어진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인 백성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때문이었다. 딱딱해서 우리 두들겨도 열리지가 않는다. 우리 민속 명절이죠. 보름, 정월보름 때 호두 깰 때 어때요? 잘 깨지는 게 있는가 하면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리 우리가 이로 잘 깨져 깨려고 해도 절대로 안 깨지는 호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두는 나중에 어떻게든 해서 깨서 딱 보면은 속이 거의는 아주 새카맣게 썩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완고하고 삐뚤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겠죠.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출애굽한 것 자체가 바로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가축을 먹이고 농사를 지을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바로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자유인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도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믿는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만 원망하고 분해하고 우리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그 원망에서 깨달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 대해 심각하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답이 11절에 말씀하죠.
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11절에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화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모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홍해도 갈라주고 내가 너희를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느냐. 노하셨다라고 나타나 있죠. 내 안식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찬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고면하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찬양하는 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사모하고 그것을 깨닫고 정말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풀다가 깨달음이 오면 어때요? 맞아, 이렇구나. 기쁘지 않습니까? 이걸 몰랐어.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 찬양하는 자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이 순간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그 찬양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찬양과 경배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부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쭉 영어 원어로도 살펴봤습니다. 기뻐하자, joy, 노래하자, sing, 외치자, shout, 감사하자, thanksgiving, 또한 extol, 찬양, 엎드려 절하자, bow down, 무릎 꿇음, kneel, 이런 단어들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기쁨이 주시는 그 쾌감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모든 것이 좋았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셨던 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찬양,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드리는 찬양이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한다.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찬양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5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순 22일 되는 오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기도가 되는 그러한 사순 22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찬양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분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시고 항상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찬양을 통해 나를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세세하게 쪼개보니 6가지예요. 큰 줄기로는 3가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찬양을 통해 나를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